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그 세계화를 바로 세우고 다른 미시카드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또 주님이 오셔서 계속될 이 아름다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들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부유한 것들이 우수처럼 자라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대와 미시카드를 바로 세우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설 것을 결정합니다. 너와 롯같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 되나? 대강 난감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늘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또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은 보통 통독을 하는데 저도 통독할 때도 제가 그 상황을 많이 이제 생각하려고 애쓰지만 읽고 후후후 지나가는데 이 토라 포션은 어쨌든 하나를 맡게 되면 한 그런 포션을 맡게 되면 계속 일주일 동안 그 상황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좀 묵상하니까 조금 더 통독할 때보다 깊어지는 게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고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미시파팀 바로 법규들 우리 윤민이가 발음을 제대로 해달라고 근데 법규들입니다. 왜요? 발음이 왜요? 네, 그렇습니다. 법규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일까를 상상했을 때 점점 상상할수록 이게 사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것을 믿기에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이번에 놀라웠던 것은 이것을 상상했을 때 이제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셨는데 이 법규들을 말씀하실 때는 이게 드디어 시나이산 정상 시나이 산에서 나타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이 목소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 장면에서 되게 놀라웠어요. 다른 이렇게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들이 나라마다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놀랍게 하나님이 직접 법을 제정해 주신 나라죠. 물론 그 전에도 이집트나 우르 법전이나 함무라비 법전은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이미 법전이 있었지만 이거는 세상에 있는 정해진 법이었는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법을 제정해 주신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이집트를 떠난 이후에 2월 15일에 드디어 신광야에 들어서게 되는데 광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고 뜻은 말하다, 사귀다, 질서를 잡다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미연현이가 좋아하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이끌어서 신광야에서 이제 처음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2월 15일이었고 3월 14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6월절을 1월에 보내고 애굽을 탈출해서 2월 15일에 신광야, 3월 14일에 시나이 광야에 도착하고 3일 후인 3월 17일에 하나님께서는 시나이산 정상에 드디어 강림을 하시는데 이날은 놀랍게도 바로 샤밧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계명과 십계명과 밑지바인 십계명과 미시파트 법령을 이 샤밧의 안식일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미시파팀은 이 십계명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샤밧의 안식일에 시나이산 정상에 강림하셔서 이 십계명과 미시파트 법규들을 말씀해 주신 것에 굉장한 놀라운 개인적으로 묵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만 발견한 줄 알고 너무 이건 유력하다 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미 몇 분들이 발견하고 나중에 보니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안식이라는 걸 알고 이 첫 번째 십계명을 이제 제정해 주시고 나서 여러 가지 법규들을 말씀해 주실 때 오늘
토라 포셔진 본문 21장 첫 번째 절에 저희들 앞에 세우는 미츠파트는 이렇다 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이 법규가 이 종에 대한 말씀이 돼요. 네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값을 주고 샀으면 6년만 일하게 하고 7년째 내보내라. 자유롭게 아무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내보내도록 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특히 이게 처음이라는 게 은혜가 되었던 이유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셨고 그때 읽으셨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자유됨을 선포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장연해서 생각해볼 일이 없었던 이 자유를 생각해보고 굉장히 어제는 참 울컥울컥 했던 것 같아요. 이 자유는 정말 생명이구나. 이거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난민으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자유를 찾아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 자유 하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오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이 자유는 생명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고 싶어 해주셨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나는 이렇게 불려지길 원한다. 너희를 종되었던 미디라임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부르기 원한다 하는데 주님께서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은 한 번도 430년의 노예 기간 동안 기적을 보지 못하고 그저 주님 이 노예로서 일하고 주님께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다가 드디어 10가지 재앙부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이 종되었던 것을 탈출할 때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을 목도하게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에 묶인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 대신 예수야를 알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몸은 우리가 자유하지만 이 어떤 몸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영과 혼과 이 육의 모든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감옥에 예수와의 이름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비록 몸은 감옥에 매인받았지만 그 영은 자유함을 입어서 그런 감옥의 열악한 상황과 쇠사슬에 묶이고 양쪽에는 간수들이 붙잡고 자는데도 그 평안함에 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또 몸은 어떨 때는 자유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또 자유하면 우리 몸이 어느 곳에 매어도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나옵니다.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잘 듣고 경청하여 이거 토라 주시기 전인데요.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잘 듣고 경청하여 나의 언약을 울타리치고 잘 지키면 너희는 만국 백성 중에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모든 땅이 다 내 것이로다. 너희는 나에게 코hen 통치국 즉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울타리치고 어떤 늑대나 어떤 곰이나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울타리를 치듯이 너희가 너희 삶에서 너희 영혼 가운데 이 법령들을 울타리치고 지키면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보물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이제 이것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예수야를 믿고 또 접붙여진 우리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다니라. 이런 자유를 통해서 많은 법령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노예의 제도에 대한 법령이 제 마음에 들어왔고, 그거는 어둠 속에 있던 또 노예였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은혜들로 인해서 한 주간 굉장히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날이 언제일까요? 아니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오순절이라고는 안 했죠. 그때가 오순절이 된 건데 오순절인 거죠.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십계명을 받은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을 했고, 우리에게 근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규들과 십계명이 바로 케토바라고 하는 결혼 서약서인 거예요. 케토바. 그러니까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종되었던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이 이들에게 결혼 계약서가 돼가지고 그거를 받는 날이 성경이 부어졌던 그날 같은 날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순절이 또 되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순절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난 날이 오순절이라고 알고 있고, 에녹이 승천한 날이 오순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순절에 대해서 계속 조금 참 왜 오순절이 그렇게 특별할까 좀 계속 좀 묵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신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네. 그 오순절에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를 삼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바로 법령을 주시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걸 주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읽을 때 나왔는데 미슈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미슈파트, 규례, 법규. 근데 미슈파 팀 뒤에 미음이 붙어서 이게 복수형태로 바뀌어서 이제 법규들이 되는 겁니다. 법규들, 법령들. 근데 이 미슈파트이라는 뜻은 법규, 법령도 되지만 사실은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을 총괄해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슈파트 안에는 법규도 있지만 동사로서 통제하다, 통치하다, 심판하다 이런 의미까지 활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슈파트와 짝이 되는 것은 ጼ데크잖아요. 이 ጼ데크는 뭐냐? 미슈파트, ጼ데크가 왜 짝이냐? ጼ데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서 있는 게 ጼ데크의 상태인데, 그 ጼ데크의 상태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미슈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ጼ데크가 내 안에 있어야 미슈파트를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는데 미슈파트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걸 분별하고 결정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근데 성경에 대부분 이제 이 ጼ데카가 있어서 미슈파트를 행하는 게 기본인데, 단 한 차례 바뀐 사례가 있어요. 바뀐 상황이. 언제일까요? ጼ데카는 바로 세워져 있는데 미슈파트가 깨진 거예요. 되게 독특한 상황인데, 그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죠. 예수님 빼고 완벽한 ጼ데카의 상태였어요. 서로. 그런데 ጼ데카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슈파트가 깨져버린 거죠.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신 것은 이 깨져버린 미슈파트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어떤 주님의 그 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정하신 거예요. 이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신 것처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미슈파트를 바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도 어떤 결정을 할 때 매 순간, 사실 매일 그런 게 있죠. 매일 저도 그렇고 매일 순간 결정을 하고,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하면은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할 것인가, 또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은 욱할 것인가 아니면 온유할 것인가 부터 해서 많은 상황에 우리는 모든 그 위시파트를 행할 것인가 위시파트를 행하지 말할 것인가 늘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위시파트를 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뭘까요? 바로 토라이죠. 토라. 네, 토라가 주어져야 우리가 바른 위시파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토라의 뜻을 잠깐 설명할게요. 토라는 우리가 보통 뭐 관역을 맞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들었는데 뜻밖의 다른 뜻을 토라는 하늘에서 땅으로 쏘아 내려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라라는 뜻이 토라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야라가 파생돼서 토라가 됐는데 이 야라가 뭐냐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게 야란 거예요. 근데 이 야라에서 나온 게 요래. 요래가 뭐냐? 가을에 내리는 첫 이른비를 요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하늘에서 내리는 첫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야래고 이 야래가 바로 토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서 내린 그 가을에 내린 첫 비로 그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잖아요. 그 비가 안 내리면은 그날 그 해에는 그냥 망한대요. 그 경작하는 게.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기를 늘 구하는데 이 토라와 똑같은 거예요. 그 비가 내려서 적시 주지 않으면 생명이 자랄 수 없는 토라 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자 제가 한자가 좀 약하긴 한데 물수변 갈 거자라는 한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물수변의 옆에 있는 그 부수가 뭐냐면은 그 물수 있잖아요. 물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수변의 그 갈 거자가 물이 흘러간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랑 똑같은 거예요. 물이 흘러간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과 이 또 한자의 연관성을 김경환 교수님이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이거 새롭게 알게 되면서 놀라고 은혜가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수많은 번명들로 이 말씀을 세우시고 네,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24장에 가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게 되게 은혜가 됐는데 번명들을 세우신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24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 있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오지 못하게 하세요. 오면 죽는다고. 그런데 결혼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미시파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냐면은 번제를 드려요. 소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반을 취해서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사람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우리가 지키겠다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올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제가 아까 못 찾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제단에서 흘리는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어떤 부분 사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를 쏟아서 뿌렸지만 이 제단의 피는 솔직히 우리의 죄됨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피를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이들 안에 믿음이 새겨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소의 피, 어떤 번제의 피가 아니고 그 피를 뿌릴 때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대로 살 거라는 선포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네, 찬양도 있죠.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가 아주 기쁜 레스팅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휘토인의 사건 이후로 이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존귀한 자들에게 함께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먹고 마셨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을 하나 봤는데 박진영이 나온 영상이에요. 박진영이 어디서 강의나 뭐 그런 건데
박진영 JYP 회사에서는 그 식당이 유명하잖아요. 유기농만 먹는 걸로. 근데 유기농을 왜 먹는지 아세요? 저 어떻게 처음 알았어요. 박진영은 20대인가 30대까지 코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비염이 너무 심하고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근데 병원 가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연구하고 자기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공부하는 결과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무슨 알레르기인데 무슨 병이야. 무슨 면역 질환 이런 병이 자가 면역 질환 병인데 아 이 병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발라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피를 맑게 해야 한답니다. 피를 맑게 해야 숨도 쉴 수 있고 피부도 깨끗해진대요. 어떻게 피를 맑게 하냐? 몸에 그러면서 간단하게 어떻게 맑게 합니까?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으면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 제 안에 그 말 듣는 순간 피에 대해서 생명의 피에 있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한 대를 탁 맞은 것처럼 와 너무 놀랍다. 그래서 이 피를 맑게 하고 이 맑은 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복을 입고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평생 이제는 코로 숨을 쉬고 아토피가 없다. 심지어 흰머리도 안 난대요. 흰머리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피에 대한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위한 상당히 오버랩 되면서 와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 번제를 바칠 때 흠없는 걸로 바치잖아요. 얼마나 관리하겠어요. 그 피를 바쳐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 선택되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택되시고 그 피로 정결하신 피로 포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와 희생제물이 네 그래서 미스터팀 묵상하면서 사실 쉽진 않았고 참 그런데 너무나 필요한 묵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묵상을 하다 보면 스토리 위주의 내용을 하다 보니까 편하고 익숙한 게 있는데 이 좀 프로포션이 이제 레위기가 들어가면 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막 뭐 이렇게 피부 발진 얘기 나오고 저는 사실 그 피부 발진 나올 때 되게 어렵거든요. 그 부분이 그때 통독할 때는. 근데 그것을 묵상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뭔가 보화가 있을 거예요. 네, 보아가 있겠죠. 깊은 곳에라서 그분을 던져야 하는데 네, 다음 주에 누구신가요? 네, 다음 주에 김리현 자매님이 것 같은데요. 어머나 너무 기대된다. 네, 내일이 계속 이어지는 이또 개명된 미슈타팀들을 계속 잘 정말 우리가 오늘 처음 해봤는데 미슈타팀 계속 잘 이어가길 바라고 오늘 우리 묵상을 나눠주신 두 분께 네,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